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서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각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사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요.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합니다. 11월 1일부터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위드 코리아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이번 주간까지는 정부의 통제가 있었지만 아마 내일부터는 통제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많은 수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특히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에게는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한 분이라도 2차 접종이 끝나지 않으면 좌석수의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까지가 허용됐고 그 이후부터는 전에 지킨 대로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되고 기록도 하셔야 되고 소독도 하셔야 된다. 부탁은 올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내년 초봄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나 또 바깥에 너무 자주 이렇게 외출하시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일들을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는 칭호를 받고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칼뱅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분의 노선을 따르기 때문에 칼빈주의라 그러거든요. 이분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는데 교회는 날마다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남겨놓았어요. 이 개혁이란 말을 리폼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를 리폼드 처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에 내가 단어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이 개혁이란 말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의하는 걸 본래의 길로 돌려놓고 처음에 원형을 되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본래 바른 길에서 이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저지른 많은 죄악의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로 몰려가는 현상, 멸망을 재촉할 때 이를 깨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삶의 개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 성경을 조금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심령의 평안을 얻고 싶느냐? 그러면 먼저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그 길에 서서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에요. 중세기의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와 우상숭배, 인본주의적인 형식 종교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역사신학에서 종교개혁사를 따로 한 학기 배웁니다. 이때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분들의 외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개혁운동이에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내붙이고 개혁운동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목숨을 걸은 겁니다. 이날이 1517년 10월 30일이라 그러는데 이때부터 횟수를 세하려 보니까 504년째 되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종교개혁주를 반드시 이 원력에 표시가 되어 있고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건전한 교회는 모두 신앙개혁을 계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력 질주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세 시대에 있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북쪽 유대,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거든요. 남쪽 유대 나라의 16대 왕인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해서 정치를 하는데 이분이 깨달은 내용이 본문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있었고 아버지 아몬이 상당한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통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한 일을 과감하게 단행했던 당대의 왕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타락을 해요.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게 되면 문제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라는 부탁을 많이 하죠. 마귀는 평신도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이라는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큰 교회 목사님 하나가 정상적인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반된 일로 인해서 윤리 도덕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거기에 속해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오염이 되고 잘못된 신앙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내 신앙의 개혁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인류 역사는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운동의 몸부림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되고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약시대의 신앙의 개혁자였던 요시야의 사적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신앙개혁운동의 모델을 삼고 우리 교회도 점점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개혁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돼야 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앙개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신앙인이 되자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법도를 따라서 정치를 하는데 선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요,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한눈 팔지 말고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요,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분인데 순간에 좌우를 잘못 살피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기사화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 보면 교장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순간 잘못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법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했다. 내가 잘해야 백성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조상 다윗의 길이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통치했다. 신앙생활했다. 가정생활했다. 그런 의미로 확대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다윗은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남긴 말씀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서 남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나.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그러는데 초창기엔 이 말씀 무척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후반기에는요,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이방인의 신전을 신축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보면서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hil기야에게 이 성전을 좀 관리를 잘해라. 다 무너진 거지만 잘 관리를 해라. 그때부터 왕의 명령을 받은 hil기야는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인부들과 함께 허물어지고 만신창이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낸 거예요. 영어에서는 find ou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전 관리 책임자인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아내서 사반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이 성경을 받은 율법책을 받은 사반이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만에 본 성경인지요, 말씀인지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 말씀 가지고 율법책을 들고 가서 보고한 내용이 여러분 2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이 감독자가 다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10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서거든요. 사반이 왕의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왕이 사반이 읽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통에 자복하는 거죠.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극도의 충격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즉시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의 사반 왕의 종 이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이 13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거꾸로 분석해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이 율법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견한 율법서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왕이 앞서 많은 선대왕이 지나갔어요.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인 건 분명한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살다가 교회와 함께 죽는 거예요. 유럽을 여행해 보니까요. 영국 육전 밖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한국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교회 마당에 무덤이 다 있어요. 런던 한가운데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요. 그 사원 밑에 유명한 사람 무덤이 다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뭘까요? 교회와 함께 살다가 교회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신앙적인 각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 왕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파괴된 성전 안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고 버려둔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만 그랬는가?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날도 건물은 화려합니다. 화려할 뿐 웅장해요. 압도될 정도예요. 제가 모 교회 볼 일에서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들 우리 교회 그렇게 부러워하는데도 내가 가보니까 그 한쪽 모퉁이 조그만 부속 건물만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진정한 개혁은 건물이 아니라 방치되었던 무너진 건물 속에 파묻혀 있는 그 말씀을 찾아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찾아낸 말씀을 할 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독다독 성경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내가 들어가서 보려고는 해요. 뭐 초대 안 해주면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변한 믿음 생활로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어느 날 세상 일에 파묻혀서 교회를 등진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얘기를 한참 해보면요. 그동안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요시아의 선대 왕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요시아 왕 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받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왕의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이때 요시야 왕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옷을 찢었는데 그 말씀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왕의 권위와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굴복하는 신앙의 모습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왕도를 지키며 백성을 다스리도록 모세 율법책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제가 가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평생 예수 믿기로 하고 저 천국 갈 때 마지막 순간에 주님 부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자꾸 기억을 되살리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줄거세요.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며?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한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어야 되고 그냥 먼지가 나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면 그걸 몸으로 체득하셔서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반복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도 끊임없이 성경을 반복해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죠. 신앙개혁을 위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성경론을 배우거든요. 신론을 배워요.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은 청황무화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주장해요. 여기에 반려면 기계설을 주장하는 사람, 사상 영감설 등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많은 내용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는 내가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내게 주신 말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에 따른 고백에는 왕이거나 교황이나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안타깝지요? 장로님도 대통령 되겠다 그래요. 집사님도 대통령 되겠다 그래요. 가톨릭 신자인 분도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정치적 기술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면 청와대 무릎을 꿇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세기 종교개혁자 외친 말이 있어요. 오직 성경. 그러면서 분연이 일어나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고 일어난 사람들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저잉글리, 칼뱅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기록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른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우리 일평생 살아오면서 받아야 할 교훈들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 못하는데 내 양심의 소리를 일깨워서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에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와 장로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장로님들, 모든 백성들 한 자리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했어요. 요시아는 백성들 앞에 높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서서 자기 자신이 먼저 요한 앞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를 준수하겠다고 공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시아 왕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언약을 한 겁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요시아 왕처럼 장로를 다 불러놓고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지켜가는 거예요.
잘 지키다가 한 번 실수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굴복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감춰졌던, 무너진 성전에 감춰져 있던 이 율법서를 백성들이 읽어주면서,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거구나.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왕이 실 모범을 보니까 백성들이 삶을 유도하는 거죠. 신앙 개혁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본인부터 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깊은 데 파묻어 놓은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율법서를 무너진 성전 속에 파묻어 놓고 한 번도 찾아 애쓰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중세 시대 많은 성직자들이 이건 평신도가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성직자들만 읽어야 돼, 그리고 그걸 묻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시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이니까 직접 읽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불을 지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거든요. 성공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신앙개혁으로 거룩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결과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그가 철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의 흉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질병과 역병의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웃의 강한 국가로 짓밟히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 다 돼가도록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짓누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바이러스의 감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을 살지 않는 지금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의 표현이 아닐까요?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여선자 홀다의 입을 빌려서 하신 말씀을 있어요. 홀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여러분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노라고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살겠노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읽어보면 시작. 다른 신에게 뭐하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시작.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 세 가지예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린 죄, 우상 숭배한 죄, 모든 행위,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노함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풀려나는 길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리폼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방송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한마디, 저희 음식점은 할머니 때에서부터 엄마서부터 제개옥의 3대가 이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맛을 기억하던 분들이 지금도 찾아와서 할머니가 만드는 음식 맛이 다시 나네? 어머니가 만들었던 맛이 지금 나네? 끊임없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식당은 계속 입맛을 바꿔요. 사람들이 북적거리지만 단골은 없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도는 거룩은요, 이것이 우리가 삶의 표징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말로는 불가능하지만 깨끗한 삶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자문을 많이 해요. 이 목사야, 고상하게 늙어라. 명예에 물들지 말아라. 물질로 무너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말아도 잘 알죠.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교수님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던 말씀 우리들 앉혀놓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 명예에게 물들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무력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말로는 불가능한데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지킬 율법을 계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대에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라고 강조를 하지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의 기록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내 소유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고달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드린 제사장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전 예배로 이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윗 왕 때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 반열과 레위인들과 찬양대원을 세워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역대상 23장 1절부터 26장 31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왔는데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안정된 예배 행위를 하다가 너무 풍요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벼락을 때리려면 돈벼락을 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벼락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오늘 갑자기 수백억의 재산가가 됐어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어울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요시아 왕 이전에 여러 왕들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질을 다 무시했고요. 결과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한 거죠.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축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드린 예배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 각종 우상을 만들고 음란 행위에 빠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더 무서운 것은 제사장들이 이들 했거든요. 못된 짓 많이 한 거예요. 요시아 왕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왕이 몸소 노력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hilki야를 위시해서 버금가는 제사장들, 성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이 이럴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기구들 여호와의 성전에 내어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다 갖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기구는 없지만 마음속에 우상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요시아왕처럼 모든 사람의 명령에서 뭐 기도론 골짜기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유다 전역에 세워졌던 바알의 신당, 아세라상, 우상의 전제들을 모조리 제거해가지고 그것들을 아예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래 그들 묘지에다 뿌리고 범죄의 소굴인 산당과 미동의 집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특히 요시아의 왕 조부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세우는 우상의 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거예요.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버린 그냥 갖다 버리는 그 아버지가 만드는 단들을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갖다 쏟아버린 것이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2절에 기록돼요. 후반절에 그럼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요 베델에 세우던 단이 있어요. 산당이 있었어요. 다 허물어버리고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2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시아 왕은 이처럼 철저하게 완벽하리만치 하나님 보시기에도 됐다 정도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먼지로 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조상들이 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잘못한 것을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던 우상 제물과 다 버리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들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목회 현장이지만 끊임없이 버티고 있는 것은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못된 짓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모습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크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저를 보는 몇 분들이 어제도 그래요. 각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이거든요. 제가 차를 오전은 오후 계속 배웅을 해드렸어요. 한참 보더니 이거 이 목사 차 맞아? 그러더라고요. 제 차인데요. 제 몸에 안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 것인가? 매일매일 내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도 거룩한 백성들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표표를 자른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상이 많아요. 나열을 해볼까요? 세속주의 우상, 돈을 사랑하는 우상,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우상,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우상, 이런 우상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선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어도 자신을 꺾고 무너뜨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자신은 우상에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된다. 그 말은 나 자신도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신앙개혁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외면 변화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돼야 그것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의 변화를 꿈꾸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기 가을철이 되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 가려움증이 어디로 와요? 코 속으로 와서 콧물을 줄줄 흘려요. 어떤 데는 귀로 와요. 그 우리 아이들도 아빠 귀를 좀 그 면봉으로 닦지 마세요. 거기 그러면 안 된대요. 알지요. 근데 가려운데 어떻게? 어떤 데는 거시기 쪽으로 와요. 그럼 목결적 힘이 들어요. 올해 눈으로 온 거예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따끔거리고 아파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봤어요.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 겉만 연고 바른다고 되는 일이 안약 바른다고 되는 일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개혁이 돼야 되지 겉모습만 개혁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육신에 치우쳐 변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지요. 변화, 심령의 개혁이 앞서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두 손을 들어야 돼.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앞에 항복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노력, 내 공로를 앞세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도 영예를 흉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요.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놀라운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도 찬양대를 할 수 있고 예배원이 될 수도 기도도 할 수 있고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고 예배는 인도자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아직도 육신이 세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뭐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면 정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좋지만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리폼도 하셔야 된다고. 신앙개혁은 잃은 믿음을 찾는 거예요. 신앙개혁은 바르지 못한 믿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말을 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냐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신앙개혁은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신앙개혁은 쭉정이 믿음을 버리고 알곡 믿음의 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개혁은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바로잡고 허울 좁고 거짓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신앙개혁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신앙개혁은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시고 꾸준하게 봉사활동하시고 변함없는 희생과 나눔 어떤 경우로 뒤로 물러진 충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완전한 신앙개혁이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쉬지 않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잔치를 베풀었니 여기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